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창세기 30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에는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모두 등장하는 말씀이 있죠. 12아들의 출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30장 12지파로 나중에 연결되는 12지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12지파를 구성하는 그 아들은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서 12아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2아들은 야곱의 아들들이다. 나중에는 그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12지파를 구성하는 12아들이 됐죠. 그 중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레아는 총이 없음을 보시고 태를 여시고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아내들이죠. 야곱은 아시는 바대로 동생인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언니인 레아보다 동생인 라헬을 사랑하여서 아내로 얻고자 하였으나 아버지가 이렇게 장인어른인 라반이 레아를 먼저 아내로 삼게 하고 라헬도 두 번째 아내로 이렇게 허락을 했죠. 그런데 참 사람의 뜻대로 또 사람이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장에 있는 31절, 레아는 총이 없음을 보시고 태를 열어주셨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해서 레아가 총애를 받지 못하고 지압이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태를 열어주셔서 먼저 아들을 낳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지 않아서 아직 무자하였더라, 아들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들이 없게 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는 아들을 얻게 하여서 그 아들들로 위로를 삼게 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의 생각과 달리 소홀하고 외로운 사람인 레아부터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먼저 야곱으로부터 낳은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레위기 하는 레위죠. 시몬, 르우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태어난 4명 아들 르, 시, 레, 유, 이렇게 외워야 하겠습니다. 르, 시, 레, 유. 제일 첫 번째 아들 4명은 르시레유래요. 르시레유. 나중에 12지파 중에 한 아들인지 이들이 형인지 동생인지 이런 것을 이해하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르시레유 정도 일단 알고 계시고, 야곱의 첫 번째 아들부터 4번째 아들이다. 가장 형이죠.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유다는 넷째 아들이 있구나, 르우벤은 형이었구나, 이런 것도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레아로부터 얻은 아들 르시레유 4명이 태어났고, 이를 지켜보던 라헬이 이제 애가 타겠죠.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마음은 급하고 하니 자기의 몸종 빌하를 라헬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죠. 그래서 야곱과 빌하 사이에서 난 아들이 단
납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 단, 납 이렇게 외워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빌하는 단, 납달리를 낳죠. 이렇게 서로 쌍방이 아이를 낳는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아들들 6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레아가 자기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자기 몸종인 실바를 또한 야곱의 아들을 낳게 하여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갓 아셀이지요. 이 레아의 여종인 종인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갓 아셀입니다. 이 무렵에 서로 이제 자기가 라헬이든지 레아든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가장 큰 아들인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인 레아에게 드리려고 합 한 채를 구해 왔을 때 그 이제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 되는 식물, 약초라고 할 수 있겠죠.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물성 열매든지 잎이든지 아이를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합 한 채를 구해왔을 때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이 자기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죠. 그거 나에게 주라. 자기가 먹고 아이를 낳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대가로 레아와 야곱의 합방을 허락하겠다 하여서 라헬이 합 한 채를 가지고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 스불론, 디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갖게 된 것이 요셉이죠. 그러니 얼마나 요셉이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아들만 생각해도 르시, 레유, 빌, 단, 납 6명이죠. 벌써 5, 6, 가, 라셀 7, 8, 이사갈, 스불론 하면 9, 10이니까요. 이렇게 10아들 하고 나서 태어난 것이 11번째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귀하고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부터 낳은 늦둥이 아들이라 하니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하겠지요. 이때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 아들이 태어났죠. 이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만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디나는 딸이니까요. 딸입니다. 그래서 아들로는 11번째 아들까지 태어난 것이 30장 내용이죠. 이때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말하기를 고향으로 나는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갈 때가 됐다. 실상은 12아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니 자기 가문이 이제 번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도 오랜 세월을 타향에서 보냈으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내가 돌아올 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에서로부터 도망해서 왔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에서의 마음도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외삼촌에게 보내달라고 하죠. 지금까지 했던 품삯은 점 있는 양들로 주세요 하고는 가겠다. 그러나 이 30장의 대표적인 내용은 아들들의 탄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득남하였다, 아들들이 많이 자랐다, 태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언약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에 뭇별과 같은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태를 여시고 또 닫기도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줄 때 그 백성들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줬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삼촌에게 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도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내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죠. 돌아가라. 이제 삼촌, 외삼촌 집에서 오랫동안 세월을 보내고 타향살이를 했으나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약속의 땅이지 않겠습니까?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렇게 먼 나라 아람 족속이 살고 있는 라반의 집에 와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할 타이밍에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는 시기적으로도 라반이 더 이상 야곱을 곱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야곱만 부자가 되고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서 거부가 되었기 때문이죠. 질투하고 셈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반이 이제는 조카를 이쁘게 보지 않고 예전과 같이 안색을 보니 전과 같지 않은 것을 알고 야곱이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마침 너는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야곱이 두 아내를 부르죠.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부인들의 의견을 물어볼 때 모두 다 따라 길을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아내들을 데리고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향하죠. 밧단 아람인 라반이 있는 집에서 가나안, 이삭, 아버지가 있는 곳을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됩니다. 몰래 떠나는 거죠. 무려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아내를 위해서 7년, 한 아내를 위해서 7년, 14년이죠. 짐승을 위해서 또 6년, 이렇게 봉사, 타향살이 20년을 보내고 나서 고향으로 갈 때 말없이 떠났으므로 라반이 7일간은 추격해서 야곱을 따라잡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떠나느냐? 또 왜 그냥 가지 않고 우리 집에 있는 신, 각 가정마다 자기 가정을 지키는 가정 수호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호신을 드라빔을 훔쳐서 가느냐? 이렇게 추격을 해서 올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선악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를 해주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도피생활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으며 돌아갈 때까지 야곱을 붙잡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반이 드라빔을 이렇게 찾느라 소동을 벌이죠. 자기 가문의 신이니까요. 가정수호신이니까 왜 누가 이것을 훔쳐갔느냐 하고 난리법석을 하고 찾지만 그것은 라헬이 딸이죠. 라헬이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지금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 드라빔을 무사히 발각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 또한 갈렛이라 부르면서 둘이가 서로
상호 조약을 하죠. 서로 싸우지 말자. 선악간 이렇게 해할 만한 일은 하지 말라. 이렇게 서로 전투하지 말자는 거죠. 사이죠. 동맹협약, 이렇게 화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이렇게 언약을 맺고 라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지요. 그래서 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조약을 맺고 이렇게 안전 조약을 맺고 서로 해하지 말자 하는 거죠. 해롭게 하지 말자. 해롭게 싸우지 말자는 하지 말자 하는 언약을 맺고 라반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지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둘 사이를 야곱과 라반 사이를 감찰해 주옵소서 이렇게 언약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이 28장 정도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난 그때 한 약속처럼 내가 돌아오면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꼭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다 했던 그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에 계기가 되는 말씀이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꾸어지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야곱이 도피 생활로 타향살이에 갔습니다. 라반 집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 돌아가는 과정에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야곱이 돌아가는 길에 에서를 피해서 돌아왔으니까 이 사자를 만난 다음에 계속해서 가다가는 에서를 틀림없이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에서에게 형님에게 사자를 보냈죠. 내가 당신에게 형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간 것이니까요.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에서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형님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아와도 괜찮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그랬더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라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400명이 비서 4명도 아니고 400명이면 군대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군대의 수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 오잖아요. 그 숫자보다 많은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니까 야곱이 기겁을 하는 거죠.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릴 뿐 아니라 형을 위해서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미리 보내고 인간적인 전략도 짜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때에 야복나루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을 다 보내고 그곳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씨름을 하고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이렇게 써드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이런 뜻이라. 다스려 주시기를 이렇게. 이것은 지금까지는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라. 진작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야곱이 라반에 가서 도피 생활, 망명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요. 하나님이 야곱을 새롭게 빚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내용은 참으로 야곱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먼 곳에 가서 도피해서 돌아온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여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으며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지요. 이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또는 그 민족을 이루어가는 12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번성해 가는 과정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3장에는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있죠. 야곱과 에서가 이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형님이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을 하죠. 그러면서 옆에 서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 이들은 누구냐 하니까 야곱이 형님에게 이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형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 예물을 꼭 받아주십시오 하고 에서를 옛날에 잘못했던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사고 이렇게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했던 그 시절을 이렇게 예물과 이렇게 하나님을 뵌 것 같다 하는 말로 다시 환심을 사고 에서와 화해라고 할까요? 다시 상봉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월이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다 잊어먹고 400명을 거느리고 올 만한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야곱은 먼저 가면 내가 뒤따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에돔에 가서 형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겜성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땅을 사고 단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베델이라고 불렀던 지역까지 야곱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여기서 마하나임에서 야복나루에서 또 세겜에서 걸음을 멈추고 이곳에 단을 쌓고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전한 회복, 돌아감이 아닌 것이죠. 이 상태 중간에서 머물러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할 때는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가라,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틀을 잡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일생은 도피 생활과 망명 생활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야기, 또 속이고 빼앗고 하던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것은 단순히 야곱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 쭉 읽어봤습니다만 야곱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인 것이죠. 야곱 혼자의 일대기 전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12아들을 태어나게 해서 민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가는 중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표면적 내용들 조금 파악한 다음 이 내용들이 앞뒤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관계가 있을까,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야곱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언약은 야곱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진행해 가는지, 세워 가는지, 이런 말씀을 오늘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각자 한 번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깊이 묵상도 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중간에 있는 32장에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월이 갔을지라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지한 사람으로 언약을 성취해가는 동반자로, 사역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쓰임 받는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야곱 인생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부터 정식으로 출발합니다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30장부터 33장까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34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더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읽는 사람들이 모두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